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의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보낸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짧은 시간 동안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잘 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당시에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 전서에서 그러한 교훈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후서를 보내게 된 이 두 번째 편지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 전서의 편지를 아마 읽으면서 또 성도들이 읽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더 사모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모하는 그 모습이 바른 교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한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현실이 괴롭고 힘들게 될 때는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3년을 겪으면서 나라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되니까 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 세상보다도 저 세상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좀 외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교회가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장래의 소망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과 미래의 소망을 살아가는 이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매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도,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교훈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로 그 내용을 사도가 지적하고 바른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다른 말로는 예언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떠한 예언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절과 2절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미혹을 하게 될 때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고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예언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막 전달하면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또 말로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기거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도가 이러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유약하고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1998년? 2년? 그때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강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나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분명히 다가왔다 라고 확신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직업을 다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교회당에만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됐던 일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그 말에 함께 미혹이 됐어요. 목회자들조차.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게 맞다면 뭔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도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논란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봤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라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긴 했지만 기도하는데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말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예언을 들었다.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재림의 끝자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때는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미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교훈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가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보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에 있게 될 분명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이러한 부부한 자가 아주 성행하고 그 극치를 이루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한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는 9절 이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이런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미혹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부연적인 설명을 더해줍니다. 11절, 12절. 평상시에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 그런 말을 거짓말처럼 믿지 않고 또 반대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구원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일, 그 택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일,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많은 미혹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관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면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거짓된 미혹을 받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편지로 가르치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짧은 축복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고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서 오늘의 삶과 내일의 소망을 균형을 잘 잡아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교훈이 내일 읽어가는 3장에서 조금 더 사도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보다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우리 장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래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현실의 삶을 그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올바르게 알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오늘의 삶 속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이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가 결국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장래,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또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장래의 복스러운 소망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복된 주일을 예비하시고 여러 예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그저 파묻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며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 있으며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들을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이 땅에 모든 것이 여기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실 때 그 현실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또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또 뒷받침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흩어진 교회로 또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격 속에서 우리가 좋은 균형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늘 현실에 묻혀 살기 쉬운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될 장래의 소망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 날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있게 될 여러 분명한 일들을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올바른 교훈들 전통을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미혹에 휘둘리지 않고 지나치게 삶에 또 젖어 살아가지만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